할렐루야.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관대함과 국률의 인격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주 딴 사람입니다. 600명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 다윗은 나발에게 식량을 구걸하지만 모욕만 당하고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분노한 다윗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양민을 공격하러 출격합니다. 다행히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덕택에 무모한 학살을 멈추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얼굴의 다윗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인즉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는 우리의 인간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짓밟힌 자존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본성적인 약점, 이런 다윗과 우리를 다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인간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던 다윗이지만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내면해 주시는 생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머리와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방법대로 밀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지난주와 지난 말씀과는 달리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이 자기식으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유일하게 존중하고 의식했던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면 사울 왕이 겁낼 사람이 없어집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특별합니다. 다윗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뿐 아니라 도피 생활 초기에 다윗을 보호했던 영적인 후견인입니다. 이미 오랜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다윗에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던 다윗이 이제 방향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다윗은 일어나 가능한 대로 멀리 유다의 최남단 바란 광야로 요새를 옮겨갑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믿음이 아니라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모든 문제가 다 산더미처럼 커 보이고 하나님만 가장 작아 보이는 법입니다. 다윗에게 식솔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산더미처럼 느껴집니다. 바란 광야로 멀찍이 물러나니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좀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방목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목축은 항상 강도나 약탈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마침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푼 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이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나발의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돈만 많았지 사람은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많은 재산들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은 농업으로 말하자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먹고 즐기는 흥겨운 잔칫날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듣고 10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궁했는지 나발에게 전한 전령의 말에 다 나타납니다.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함껏 축복한 뒤 말합니다.
그동안 내 사람들이 내 목자들을 보호했으니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식량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물론 같은 유다 지파이니 우리가 남이냐, 너는 내 친족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돈만 많은 속물에게 나는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다윗이 몸을 낮춘 것은 그만큼 곤궁하고 지금 절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뭘 구하려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너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가장의 자리가 때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에게 몰려온 무리들을 먹이기에 수월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굶었다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번처럼 비굴하게 도와달라고 애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걸 지금 다윗이 혼자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로 시작된 정신적 물질적인 위기가 인간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고 초래하게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위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는 한 방에 쓰러뜨릴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술궂은 나발의 핵폭탄급 발언이 쏟아집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게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나와 떠돌아 다니는 종이 많도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다윗을 대놓고 모욕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다윗이 웬 떠돌이냐,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누른 전설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웃나라까지 퍼질 정도로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왕권 다툼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사울이 군사를 몰고 우르르 나타나면 다윗 일행이 우르르 도망 다닐 그 수년인데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발을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고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던 나발은 무 자르듯이 싹둑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괜히 다윗을 도왔다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떡 몇 덩이 줬다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린 사울왕입니다. 그 일라 주민들도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지파 감정입니다. 사울왕의 시선이 곱지 않은 유다 지파였던 나발은 철저히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다시는 다윗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모욕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또 손을 벌리고 빌붙지 않을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이 나발의 모욕이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억눌렸던 화가 한꺼번에 폭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원래 그런 마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본성이 나오면 신기하게 내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동안 눌러온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없던 성질이 나온 것입니까? 인간 속에 이런 파괴적인 본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오래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고 있는지 짐작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발 집안에 죄 없는 사람까지 죄다 다윗의 칼날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지혜롭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급히 성대한 음식을 장만의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 일행을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려 구하는데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나발처럼 심판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고 무서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흥분해서 까맣게 잊고 있던 명분을 꺼냅니다. 다윗 왕의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부족해서 이런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날 다윗이 들어야 할 말이고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비가일의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최고의 협상가이자 믿음의 용장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지 굉장히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철철 넘치는 말을 듣다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군을 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실족한 다윗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여정에서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벽으로 떠밀리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고 생명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이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 범죄할 뻔했던 다윗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막으시는 참 귀하고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 또 여러 가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현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게 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발과 같이 참 완고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완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본성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아 발견하는 복된 삶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